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동계올림픽에서 박승희라고 하는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승희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박승희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가 남긴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비록 우승은 하지 못하였지만 금메달은 따지 못하였지만 넘어지는 그 순간에 이것만 생각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박승희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지다니 이제는 틀렸구나. 메달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구나. 저 영국 선수가 왜 나를 밀었을까? 저 영국 선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멋지게 금메달을 땄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과 또한 후회와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박승희 선수의 아름다운 점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서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넘어지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삶의 코스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픈 일이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자책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원망과 절망감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순간까지 다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코스를 거치면서 말이죠, 요단강 코스 참 멋지게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환상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는 모두가 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충천이 되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성을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코스에서, 쉬운 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죠. 공부하는 코스가 있고요, 직장에 취직하는 코스가 있고요, 결혼하는 코스가 있고요, 자녀 양육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거, 특별히 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꼭 합격시켜주세요. 우리의 아이들도 이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학 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직장 취직을 앞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결혼 코스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한 교만 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결혼 코스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어떤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처럼, 직장 취직을 앞둔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 코스에서 시험이 많습니다. 결혼 코스에서 환난이 많습니다. 결혼 코스에서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 코스에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해지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학교에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 교회 학교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읽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아이의 손을 머리에다가 손을 얹히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가 어느 날 훌쩍 커버립니다. 훌쩍 커버렸을 때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녀 양육 코스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개그우먼 가운데 이성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분은 첫 번째 그 결혼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 이성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고요. 또한 특별히 탈북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많이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됐지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 아이를, 자기의 그 아들을 성경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집사님, 어떻게 아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킵니까? 그 신학생 가운데 믿음이 좋은 신학생을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 아침마다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과외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영어 과외나 수학 과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경 과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이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영어 좀 더 알고 수학 좀 더 알고 국어 성적이 좀 더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아들이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진 가운데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리고 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기도 시킨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 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자기의 신을 벗으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전 계획을 주시죠. 무슨 작전 계획을 주십니까? 여리고성을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자기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앞세웠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싸움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상하게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힘이 없습니다. 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는 또한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넘어졌지요. 3,000명만 가지고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단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고요,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누구냐면 반성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실패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것 때문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반드시 부부를 향해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은 자녀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대가를 요구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힘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입니다. 내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이고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고 아내와 남편과의 이 관계가 아름답고 부드러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할 때에 대부분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저마다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데모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를 요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대가를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주인 바꾸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앞에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인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이 33번 나옵니다. 이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을 때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을 때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7,800번 나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네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됐을 때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인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 삼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주인 바꾸기를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에 대해서 1절에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삽디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수와 풍성한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며 오직 그 가운데 생명의 싹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거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가문이 바로 유다 가문인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유다 가문 가운데 다윗 왕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가문이야말로 최고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가문 가운데도 누가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문 가운데서도 누가 나오냐면 골칫덩어리가 나오고 문제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골칫덩어리가 나오고 교회의 문제덩어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아간이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잠깐 그것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아간은 하나님의 것까지 손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유와 탐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셨습니다. 소유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소유욕을 주셨기 때문에 불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유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빌딩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소유욕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소유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해 주십니다.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유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유욕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뭡니까? 그래서 남편을 한 사람 가질 수가 있고 아내를 한 사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면 탐욕으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교만이 소유욕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탐욕은 결국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성의 앞에서도 실패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평범한 길에서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이를 징계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의 회복을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잘 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회복을 생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뇌 죄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엎드렸습니까? 저물도록 엎드렸습니다. 저물도록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저물도록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의 평소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없으면 위기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5분간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이들이 막 박물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시끄럽고 또 박물관을 자세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박물관에 있는 이 물건들, 그리고 박물관에 쓰여져 있는 그 옛날 글들, 이런 것들을 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왜 유치원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박물관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이 안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들과 이 박물관에 전시된 글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왜 이 유치원 아이들을 이 박물관에 데려온 것입니까? 그러자 유치원 선생님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 박물관에 들어있는 전시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글씨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습관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박물관에 드나드는 습관을 가져야만이 이 아이들이 장차 뭡니까?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습관의 힘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 날 보면은 유치부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노철규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예배가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넘어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원망 섞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처음에는 그러한 원망 섞인 말로 기도하였지만 그는 저물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에요. 대충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 12절에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는 바로 너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언약을 깨트린 죄악이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건만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너희들이 손대었다.
그것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너희는 아이성 앞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성 앞에서도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고 그 골짜기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을 죽이고, 내 안에 우상을 죽이고, 내 안에 아간을 죽일 때 그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호세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내가 소망의 문을 열어주리라.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일 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죽일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우상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 축복의 문, 부활의 문, 능력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입장, 나의 당당함, 내가 받아야 될 인정, 내가 받아야 될 대가,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헤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할 나의 아간이며 나의 탐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 승리의 문, 부활의 문, 회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